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그리운 사람 내가 어느새 그대 이름을 불러 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러면 가서도 좀 잘 되게 해주고 좀 이런 거 좀 겪지 않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어디 덧나냐.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교회 나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버렸어요. 우울증이 막 이렇게 오는데 아직은 내가 이게 우울증에 걸렸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느낌들이 찾아오는 게 있잖아요. 조짐이. 그래서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나갔는데 찬양이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웃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속으로. 무슨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켜. 난 여전히 이렇게 지금 엄청 삐졌다. 엄청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 목사님 딱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이딴 식으로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사십시오. 속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목사님이 제 인생 가운데 들어와 보세요. 목사님 그렇게 사실 수 있나? 말이 쉽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교제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끝나고 이렇게 팀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팀장이 얘기해요. 기도 제목 나눌까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나눠? 너 진짜 기도하는 거 맞아? 너 기도는 하나도 하늘에 오르지 않고 땅에 다 떨어지나 보다.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 꼴일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배가 예배되지 않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제 마음에 음성을 하나 딱 주신 거예요.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제 이름을 딱 부르면서 균성아 고맙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고맙지?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아는데 네가 그걸 세상으로 풀지 않고 내 앞에 나와줘서 고맙다.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몸을 드리는 싸움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곧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전혀 그런 생각도 없는데도 내 몸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결국 은혜의 이거를 맞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왜 눈물이 흐르는지는 알 수 없었고 그때는 이 모든 생각이 정립된 건 한참 후였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완전히 저한테 오신 거고 갖고 그 복음으로 갖고 저를 다시 한번 흔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많은 생각이 뒤집어졌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쫓다가 겪는 것은 고난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 멋대로 살다가 겪는 게 왜 고난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아니야. 그건 그냥 내 뜻대로 살았어. 근데 내 뜻대로 살다가 겪는 것은 대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 이거 네 뜻대로 그렇게 살아놓고선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왜 나를 원망하고 난리야? 이러지 않으시고 이것 또한 고난으로 여겨주시고 터져. 고난으로 쳐줘. 그리고 여기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여기서 나를 만드시고 여기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걸
그 은혜를 제가 느낀 거죠.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정말 이거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들 게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제가 거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로서 여전히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 거죠.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힘들고 날씨가 더워도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나오는 것이 은혜 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놓고 치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어쩔 수 없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라도 항상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생 주 앞에 나오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몸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것은 결국 하는 일도 잘 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몸에 장수할 수 있는 유전자를 이미 심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 불로초를 구했던 황제가 있었죠. 진시 황제가 중국 천하를 최초로 통일한 황제입니다. 황제가 되고 중국을 통일해 놓고 보니까 이제 이대로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러 제주도로, 일본으로 동남동료를 보냈는데 제대로 된 불로초를 구하지 못했고 일찍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로초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이죠. 오늘 그 이야기 좀 들어보시죠.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분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고요.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장수 유전자가 이미 있다, 그것을 책으로 쭉 2019년도에 나온 책이, 20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는 100살까지 건강하게 충분히 살 수 있고, 재수 좋으면 300살, 500살까지도 성경의 그 창세기 인물들처럼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이 뭔 소린가 하고 처음에는 관심을 안 뒀는데 잘 읽어보고 들어보니까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이 서론에서 잠깐 소개를 할 테니까 이해가 되시면 참 좋겠고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분의 주장은 뭐냐? 노화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늙는다, 이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노화는 병이라는 거예요. 암처럼, 심장병처럼, 무슨 당뇨병처럼 노화도 병이지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조금만 머리를 쓰십시오. 여기 앞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수십조 개의 세포가 있고, 그렇죠? 그 세포들에는 다 하나씩 DNA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나이 들면 세포가 늙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세포가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DNA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3만 년 전에 빙하 속에 죽었던 사람 시신을 찾아서 DNA를 검출해 보면 DNA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나와요. 그 말은 DNA는 어지간해서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늙는 거냐? 자, 후성 유전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후성 유전체. 네, 우리 몸 안에 이제 우리 이 세포들 위에 유전체, 게놈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뭐 게놈 지도를 찾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게놈이 유전체라는 똑같은 말인데요. 한 2만 개 정도의 유전체, 게놈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대로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작동을 하려면 작동해주는 조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방금 말한 후성 유전체라는 거예요. 후성 유전체. 그 말이 유전체 위에 있는 거다. 그래서 유전체 위에서 이거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게 후성 유전체입니다. 자, 피아노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그 책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피아노의 건반이 몇 개입니까? 88개입니다. 이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피아노에 88개의 건반이 있는데 이 건반 자체로는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건반이 있다고 소리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유전체 2만 개가 있지만 그걸로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후성 유전체가 보게 해주고 듣게 해주거든요. 그처럼 건반이 있지만 피아니스트가 와서 악보를 놓고 악보대로 건반을 잘 두드려 줘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고 음악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벌써 피곤하십니까? 네, 그러면 뭐 그만하고요. 네, 벌써 졸리신 분들은 할 수 없고, 저기처럼 저렇게 건반을 눌러 주어야 소리가 나듯이 우리 안에 후성 유전체가 있어서 우리 유전체들을 잘 컨트롤해주고 조율을 해줘야 우리 눈에 있는 유전체가 시각적으로 발달하고, 귀에 있는 유전체가 들을 수 있게 하고, 위장에 있는 유전체가 음식을 소화를 시키고, 심장에 있는 유전체가 심장을 계속 일정하게 박동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자, 요거를 요렇게 조절해 주는 게 후성 유전체. 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아노에 피아니스트가 있어야지만이 소리가 나듯이 우리 몸 안에 후성 유전체가 잘 작동해야 몸이 잘 활동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근데 문제는 노화가 언제 오느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방해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유세인 반주자가 피아노를 이렇게 악보대로 잘 정상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소리도 화음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어린아이가 옆에 건반을 뚱땅땅 하고 눌러버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세인이가 어떻게 될까요? 세인이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하지 마라고 그러겠죠. 치면서 하지 마. 근데 지금 엄청 스트레스가 쌓이고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질대로 그냥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어린애가 그러면 이렇게 안아가지고 엄마한테 데려다 주든지 하겠죠. 어쨌든 이게 방해를 받아요. 간섭을 받으면 후성 유전체가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이 세포들을 움직여 주다가 이 일을 못하고 잠시 방해를 받잖아요. 멈추든지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죽박죽 혼란에 빠진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우리 몸에 노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후성 유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이거 처리해야 되잖아요. 후성 유전체가 제 일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또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자꾸 먹어. 인스턴트 음식, 탄산음료, 뭐 너무 단 거, 너무 짠 거, 이런 걸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게요? 그냥 입맛만 배리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돼서 후성 유전체가 그 일을 처리하느라고 에너지를 쓰고 원래 일이 소홀히 돼요. 그러면서 돌봐야 되는 세포들이 노화되거나 죽거나 한다는 거죠.
그 기능이 약해지거나 상실되게 한다는 거죠. 심하면 뭐 심장병이 오든지 암이 오든지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쉽지요? 일단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서론이고요. 그 책에서 이런 후성 유전체의 기능이 이제 이렇게 손상됐을 때 되살리는 법이 있다. 그러면 노화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고 건강한 젊음으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방에 시원하게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거는 아직은 못 찾았나 봐요. 한 방에 되지는 않나 봐요. 우리 몸이 간단하지 않으니까요. 대신에 최대한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어떤 좋은 습관들, 좋은 방법들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따가 설교 끝부분에 졸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이렇게 잘 개념을 정리해 보니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절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절제가 그거하고 똑같더라. 예.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고생을 많이 하면 몸에 문제가 생기듯이. 그러나 절제하고 조심조심 지내면 그래도 건강하게 장수하듯이. 예. 절제가 오늘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 마음에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한 내용인데요. 9가지 한번 읊어보실까요? 보여주시고요. 본문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1번 절제가 맨 뒤에 위치한 이유. 9가지 중에 사랑으로 시작하는데 절제로 끝나네요. 그런데 절제가 왜 맨 나중에 나올까?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유 없이, 뜻 없이,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제가 맨 뒤에 있는 이유가 뭐냐? 저기 답을 써놨죠. 절제가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맨 앞에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 정말 좋은 것이지만 절제 없이 그냥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망갑니다. 네, 집착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은사가 뭐죠? 열매가 희락, 기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도 너무 좋지만 계속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정신병원에서 오시라고 합니다. 예, 절제가 다 조율을 해줘야 사랑도 희락도 뭐 또 뭐예요? 화평도 인내도 다 의미가 있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절제가 없는 거는 사고 나지요. 그래서 절제는 우리 삶의 또 신앙생활의 필수 조절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가 아까 말씀드린 후성 유전체와 역할이 똑같더라는 거죠. 예. 절제를 영어로 뭐라 하냐? self-controlled. 그러니까 이것도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컨트롤하는 게 절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절제하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왜? 절제가 안 되면 버림을 받는 거예요. 실컷 복음 전하고 실컷 교회 세워놓고 내가 버림받고 싶지는 않은 거거든. 그래서 절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절제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너무 과도하게 나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 신약 시대 에세네파 사람들이라고 있었거든요. 에세네파. 뭐 거기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그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한 200-300년 있다가 사라졌어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은 금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제를 과도하게 해서 지나친 금욕주의를
빠졌어. 요구했어. 그래서 결혼을 아무도 못하게 하고 독신으로 살아라고 예수님 위해서. 또 재산은 다 공동체 기부해서 공동 소유하라고 그러고 금식을 맨날 시키고 철야기도 맨날 시키고 막 정결례식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례식 막 강조했어요. 그러다가 200~300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나니 사라질 수밖에 없지요. 절제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절제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님은 막 옛날 기도원처럼 쭉 그러면서 막 이상한 홀리한 것 같지만 너무 치우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좋은 건데 여러분 아멘도 약하게 하시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잘 따라가면 우리 몸을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조율해 주신다. 이 말씀이 이해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절제를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본능적으로 절제를 잘 못합니다. 나는 절제를 잘 한다. 손들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이제 대체로 어르신들은 이 절제를 잘 하시는 편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죠. 갈라디아서 5장 같은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 자유로 무엇을 위해서 쓸 거냐 이거죠.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자유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 비중이 이제 내 자유,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육체의 기회로 나간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합니다.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도박에 빠집니다. 가정에서도 돈 때문에 싸웁니다. 형제간에 돈 때문에 평생 안 보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집사님, 권사님 알고 보니까 그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은 여행의 자유도 없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행의 자유도 있고 거주의 자유, 결혼의 자유, 공부의 자유, 사회생활 할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유는 좋은 것인데 이 자유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배를 위해서 이 자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주식창 들여다보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가면서 그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요 결코 만족을 못 하잖아요. 만족하셨어요? 돈 나는 이제 충분히 벌었다 하신 분 계세요? 끄떡할 뻔했네요. 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예를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나는 이제 너무너무 충분히 봤다.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쇼츠를 봐도 내 안에서 보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그 욕망이 해소가 안 됩니다. 1시간을 봐도 2시간을 봐도 그 욕구, 도파민 충족에 대한 욕구가 해소가 안 됩니다. 되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심지어 저도 책을 좋아해서 책을 사다 놓고 전도사 때부터 책 사는 게 행복이고 즐거움이었는데 책을 보면 볼수록 머리만 복잡하긴 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전도서 1장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저는 아멘입니다. 별로 책 읽지도 않으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 자유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 이끄심에 내가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보시죠.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정욕 탐심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거 벤치 가져와서 못을 빼고 내 정욕을 끌어와 가지고 정욕대로 살려고 하시지 말자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고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성령을 따라 날마다 행해야 돼요. 여기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단어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와 여러 그 형제들을 그 친구들을 제자로 삼고 학교를 여러 가르쳤습니다. 그 알렉산더와 여러 제자들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는 곳마다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이거는 뭡니까? 질문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말씀하는 거 듣고 쫄쫄 따라다니면서 배웠듯이 우리가 성령을 현재 진행으로 매일매일 따라다니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강조하는 것은 절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조율하는 법, 후성 유전체를 잘 배우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가능해요. 그러나 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죠.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유인데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얽매요. 내 욕망에 얽매이고, 그 내가 중독에 빠지고, 돈 좀 많이 더 막 빨리 벌어볼기라고 그러다가 다 날려먹고. 아니 진짜로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분은 별로 없고 돈 날려먹었다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예. 혹시 파이어족을 아십니까? 예. 일부 때는 아무도 몰라가지고 내가 건너뛰었어요. 파이어족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관심이 없으셔서 그럴 거예요. 파이어족이 뭐냐면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빨리 몇 억 이상을 모아서 스스로 내가 직장에서 해고되는, 스스로 자기를 해고시키는 고 싶어하는 사람이 파이어족이에요. 그래서 뭐 8억, 10억 이렇게 모아놓고 그 이자로 혹은 뭐 배당금으로 먹고 살겠다.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게 파이어족이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이렇게. 그런데요, 파이어족이 좋지만, 된다면 좋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 파이어족,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그런 재정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를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 시간과 재정을 쓰려고 그러면 거기서 또다시 매이는 것입니다. 파이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유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차라리 직장에 매여 있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돈 쓸 틈도 없고 죄 지을 틈도 없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파이어족이든 아니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절제를 배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절제는요, 신앙 성숙과 건강한 삶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불로초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이미 심어주셨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이게 잘 안 믿어지시는 모양인데,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음식을, 왕이 먹는 고기와 좋은 음식,
포도주까지 다 공급을 받았습니다. 실컷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합니다. 우리는 왕이 먹는 그 고기, 왕이 주는 그 포도주, 좋은 음식들 안 먹겠습니다. 대신에 식물과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담당자가 고민합니다. 너희들 그러다 얼굴이 헬스케지면, 건강이 안 좋아지면 내가 목이 잘린다. 그래서 열흘 동안 실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다니엘서 1장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실제로 의사들 하는 말이 빨간 핏빛 도는 육고기는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대요. 그런 게 노화를 재촉한답니다. 식물만, 채소만 먹고 물만 먹는데도 오히려 그게 몸에 더 노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쓰는 용어로, 그러니까 의학적인 용어로 호르메시스라는 용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호르메시스는 뭐냐면 몸에 적절한 스트레스를 주면 몸이 더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더 젊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후성 유전체가 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안 좋은 힘든 게 오니까 너무 과도하면 안 되지만 적절한 스트레스가 오니까 이거를 내가 잘 방어해야 되겠다 하면서 후성 유전체가 더 활성화된다라는, 그러면서 더 젊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찬물로 샤워하는 거. 여러분 찬물로 샤워하세요 요즘에? 네,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겨울에도 하시나요? 없나요? 네. 또 여름에 사우나에 가서 한 15분씩 그 사우나 뜨거운 데 가서 있는 걸 한 3번씩 반복한다든지, 그런 몸에 어떤 거꾸로 자극을 주면 이 후성 유전체가 살아난대. 그게 호르메시스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 먹고 영양을 약간 부족하게, 그러니까 불균형이 생기면 안 되지만 적절하게 덜 먹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그냥 옛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까 강균성 씨 영상을 시작할 때 보셨는데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안 나왔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우울증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몸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나와 앉아 있었더니 속에서는 원망이 계속 터져 나왔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있었더니 그게 거꾸로 그게 절제거든요. 힘들지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그런 자극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목사님들하고 점심을 잠깐 먹고 회의할 일이 있었는데, 제 동기고 저보다 3살이 많은, 2살인가 3살인가 많은 제 동기 목사님을 봤는데, 아니 나보다 얼굴이 더 좋고 더 젊고 아주 이렇게, 난 어지간하면 제가 상당히 젊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주름도 없고 이렇게 군살도 없고 딱 청년 같은 얼굴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말을 못하고 있다가 왜 이렇게 얼굴이 좋으냐고 그러는데 16시간 단식을 가끔씩 하고 지금 오기 전에도 16시간 금식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이제 간헐적 단식 같은 거예요. 몸에 그런 영양소가 들어와야 될 때 안 넣어주면 얘가 몸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후성 유전체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청년같이 돼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배가 고파서 조금 먹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게 호르메시스라는 거예요. 예. 절제죠.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몸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절제할 때에 몸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 비결이 절제고 후성 유전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 책에서
후성 유전체를 확 살리는 한 방은 없지만 좋은 습관들은 있다. 그걸 설명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조금 일부 말씀드렸지만 이 호르메시스를 잘 쓰는 겁니다. 약간 우리 몸을 좀 괴롭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제일 우리 한국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음식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당 가면 다 시키잖아요. 무슨 그 찌개든지 뭐든 이렇게 실컷 먹고, 그 다음에 아줌마 밥 볶아 주세요 해서 밥을 또 볶아 먹어요. 다 볶아 먹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뭐 후식도 시켜 먹고, 그리고는 이제 커피 한 잔 먹으러 갈까? 그런데 요즘은 커피집에도 빵까지 있어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그게 최악이라. 예. 이 박사님은 후식은 일절 안 먹는데, 후식을 안 먹는데, 밀가루 뭐 이런 거 안 먹고, 그래서 열량을 제한하는 게 제일 한국 사람들에겐 제가 볼 때 우선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꼭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안 하시는 분들은 제발 회개하십시오. 운동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운동 안 하는 건 죄입니다. 죄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요. 아니요, 시간 있습니다. 내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런 불편한 온도에 노출하는 거, 이렇게 냉수로 혹은 사우나에 그런 좀 오돌오돌 좀 떠는 거, 일정하게 약간씩은 좀 그런 것도 괜찮다. 더워서 땀을 좀 쭉쭉 흘리는 것도 괜찮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썩 목사가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그냥 참고로 영양제인데 그 후성 유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영양 성분이 있대요. NMN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르신들 잘 모르면 자녀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사주세요. 난 뭐 약은 모르겠고 하여튼 NMN을 좀 조금 먹으면 도움이 된다 정도. 그걸 저는 막 적극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철에 휴가를 혹시 가시더라도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놀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오히려 휴가에서 성경을 30분씩 읽고 신앙 일기를 꼭 쓰시기를 권장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휴가 가는 분에게 꼭 말했습니다. 그리고 휴가지만은 식사와 수면, 여름이지만 꼭 잘 지키는 게, 절제하는 게 좋습니다. 덥다고 아이스크림 자꾸 먹으면, 제가 잠을 잘 못 잤었는데 아이스크림을 저녁에도 먹었더니 당 때문에 잠을 설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가능한 안 먹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산책하고, 그리고 휴가 가서 이거는 덜 하셔야죠. 어떤 분들이 휴가 가서도 이것만 다 식구대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려면 집에 있지 몰라 비싼 돈 들여서 휴가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휴가 중에 더 절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